우리가 아까 성시교독에서 우리 같이 봉독했던 말씀이죠. 시편 이 128편은 매일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과 장수의 복을 주겠다 하신 약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경외심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갖는 경외심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경외심. 두 번째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보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충성이 나오고 헌신하는 삶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외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데, 따라서 말씀과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이런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심이, 그 경외하는 마음이 언제 나오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경외심,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외심,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외심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가? 시편 121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부모님이 아니면 나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자,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속을 썩입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내 생명, 내 핏줄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이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생명 곧 그 일생을 희생하면서 자식의 밑거름이 되어주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고 일생을 자식의 걸음이 되다가 여러분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반항하고 부모에게 예의 없이 굴고 그냥 부모 알기를 못으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게 철이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30, 40, 50이 돼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부모에게 배약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고 거역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걸어온 길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이신데, 사랑하는 아버지이신데 아버지이심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배역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걸어가다가 인생의 육신이 끝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질
우리의 운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줬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엄청난 찢어지는 하나님의 아픔과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진정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따라 올바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복 받기는 좋아하지만은 그 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타락해서 버려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중적인 소유주이며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시지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버려진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경과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반드시 삶이 따라와야 돼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 공부에서 말씀의 지식을 얻고 그리고 입술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천의 삶이 뒤따라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게 삶의 실천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경시받고 하나님도 비방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을 먼저 받은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를 우리의 삶으로 행실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 나타낸다, 그 다음에 표현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착한 행실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 착한 행실이 나오지 않아요. 착한 행실을 못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인정하는 착한 행실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 자체는 부패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그 의도, 그 중심 따져보면 이기심과 욕심으로 얼룩져 있어요. 겉으로만 착한 행실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물물의 근원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물을 퍼올려도 썩은 물만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그 근원인 그 생명, 선한 생명에서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선해야만 거기서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해 아래 하늘 아래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경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제자들의 사람들이 선한 선생님이 하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얘기하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어요. 선하게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란 말입니까?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뭘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믿는다. 복된 소식을 믿는다. 그러면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복된 소식인다. 뉴스인데 그 뉴스 내용이 뭐냐고요? 그걸 알아야지 믿지요. 복음이라는 말은 껍데기고 그 알맹이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은 복음의 약속.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이 글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의 그 내용 약속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모르면 덮어놓고 믿는 거잖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복된 소식의 내용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신 그 내용, 그 약속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약속의 내용을 모르고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내용을 믿으면은 그 믿음을 모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그분의 마음이 나한테 임하면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실 때에 그 행실이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육신의 내 마음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행할 때 그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우물물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 거기서 나오는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을 나타낼 때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요, 내 안에 예수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삶 속에 이렇게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복된 삶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뭔가? 자,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수고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담합하고요, 폭리를 취하고요, 불법이 만연한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헛된 수고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고한 일의 결과가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힘들게 애를 쓰고 투자하지만 끝내는 뭡니까? 헛수고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수고한 것이 다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의 말씀을 쭉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이 쭉 등장하는데,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를 말씀하는 그 말씀의 분량이 축복하는 말씀보다 4배가 더 많아요. 저주를 말씀하는 말씀이 4배가 더 많다니까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심히 포도나무를 심고 갖고 왔는데 엉뚱한 사람이 포도 열매를 다 따먹는다. 저주. 양과 소를 다 키웠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다 끌고 가버린다. 저주.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했는데 다른 사람의 부인을 뺏어가 버린다. 저주. 계속해서 저주를 얘기해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가 나에게 아무런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다 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다 제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2글자에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그냥 믿습니다, 맹신이 아니에요.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오늘날 베풀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 안으로, 예수 생명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수고한 대로, 힘쓴 대로, 애쓴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불법과 이러한 착취가 횡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애쓰고 노력해도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예수 안에서 다 제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손이 수고한 대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은 심지 않고 거두고 아니에요. 무슨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 여러분,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힘들게 운동하지 않고 약 한 알만 먹고 쉽게 살 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광고에 얼마나 많이 현혹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썩어질 정욕이 추구하는 것은 한방 대박을 터뜨리고 싶은 일확천금 같은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안 줘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씩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남의 것이 되지 않는 수고한 대로 얻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수고하지 않고 일확천금 주옵소서.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다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자신의 계획과 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형통한, 진정한 형통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야 돼. 진짜 형통이 뭐냐? 네 육신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냐? 진짜 참 형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속량받은 형통, 천국과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는 형통, 이게 진짜 형통이에요. 우리는 이 영원한 형통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세상의 형통을 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과 어긋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세상 형통, 세상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욕심이 추구하는 세상 형통, 그건 한계와 같아요. 그냥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에 비하면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기껏 날고 기고 등등해야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 남짓 살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60평생 살면서 보니까 날고 긴다는 권세들도 다 10년 안에 더 허물어지고 5년 안에 다 허물어지고 다 허무하게 되고, 그렇게 기세에 등등한 사람도 노파가 되어서 다 은퇴합니다. 세상의 것은요, 순간이에요. 영원한 형통, 진정한 형통, 죄와 저주에서 속량받은 형통,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는 형통,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실패와 좌절에도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형통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영원한 형통에 대한, 진정한 형통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함이 따라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형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형통함에 비하면 이것은 그냥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또 시편 12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먼저 아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남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주면 남편의 사랑을 받은 아내는 어떤 모습이에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아주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가 탐스럽게 열린 그런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보기가 좋고, 그렇게 아내의 좋은 정서를 받은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이 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2000년 된 감람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은 우리가 가정에서 잘 우리가 익히 하는 올리브 기름이라고 기름입니다. 이것은 올리브 기름은 어떻게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바르고 약방에 감초같이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아주 귀한 그런 나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녀들은 감람나무같이 세상에 꼭 필요한 유익한 인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러므로 모든 복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순종적이고 현숙한 아내와 지혜롭게 사랑스러운 자녀가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또 어떤 복을 받는가? 다음 시편 12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봉우리입니다. 사방 팔방에 잘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전망이 좋은 것이에요. 다윗이 이곳의 거주민이었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 시온성을 뺏어서 다윗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이곳에 제단을 쌓고 후일에 솔로몬이 여기다가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어요. 시온은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말로 씁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할 때 시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에 와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상징적인 용어로 이 시온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근원이요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20장에 무슨 찬송이 나와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시온은 뭡니까? 바로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오신 이 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복이 어디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시온에서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남한 땅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6만 개나 세워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진정한 복이 이곳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에요. 128편 5절의 후반부에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나 그 자체가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관계와 약속을 살펴볼 때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예루살렘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거나 예루살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집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중점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약속입니다. 임재와 약속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이 성전이 번영하는 것은 삶의 복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몸된 교회에 나와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드리며 성령 충만 받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번영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이 하나님 몸된 교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허락하셨던 복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들고 그 가정 속에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온성, 예루살렘, 결국은 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8편 6절에 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뭡니까? 건강하고 장수해서 대대로 손자 손녀를 보게 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어디서 주겠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에서 주시겠다고 지금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건강하고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잘 모시면은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요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게 만들거나 죄악된 길로 여러분을 끌고 가거나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으로 샬롬의 복을 말씀하시고 평강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평강의 복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로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정신과 건강 등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흐르는 은혜가 샬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에요. 이 평강의 복은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복하고 그 사랑에 떨며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갖는 마음이 경외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갖는 경외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너는 흰머리 앞에서 여러분 일어서라고 그랬잖아. 머리를 숙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 계속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 들어오든 말든. 부모님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빠가 수고하고 직장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발딱 일어나야지.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빠 고생했어요. 이래야지. 엄마가 수고하고 밖에서 돌아오면 자식들이 일어나서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발딱 일어나야지. 예를 갖춰야지. 부모는 나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나를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계속 양육하고 보살피는데 속썩이 나고 버릴 수가 없어서 끝내 모난 부서 다시 껴안고 가는 부모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TV 보다가 벌떡 일어나야지. 아버지 보면 수고하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야지. 이게 공경이에요. 이게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도 그렇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자녀들이에요.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외하며 그 도를 기쁨으로 행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수와 여러분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복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믿음을 표방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복의 근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 받기를 많이 원하지만은 그러나 복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복 받는 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복,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망하고 썩어질 허무한 세상의 복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영원한 형통의 복, 진짜 복을 바라는 이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을 받는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한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감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부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